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곱 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심으로 있어질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큰 은혜가 있길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1강, 2강을 통해서 실제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시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초림의 비밀, 이 땅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을 완성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은 초림의 비밀, 그 초림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그 초림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오신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령이 이 창조세계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있어질 교회 시대를 예언한 거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장차 이 창조세계에 있는 성도를 성전 삼고 오심으로 있어질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한 것이다. 그것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다.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까지 천년왕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전 삼고 오심으로 있어질 새 예루살렘 시대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있어질 실제로 천년 왕국 시대가 있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대속죄일의 완성이고 성취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고, 대속죄일은 재림한 이후에 있어질 그리스도께서 왕노라는 천년 왕국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따라서 천년 왕국은 대속죄일의 완성이요 성취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에는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있어질 뜰의 시대, 교회 시대,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소의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의 지성소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새 예루살렘 시대, 이 새 시대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그 성소의 시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계시록의 새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소의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왜 주님이 재림함으로 있어질 실제로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4장 4절에 이제 이게 일명 천년 왕국 시대인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래다. 그래서 저는 이 천년 왕국이 실제 주님이 재림함으로 있어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시대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무천년설에서는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사이에 있어질 교회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인제 그렇게 주장을 부처님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인제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으냐." 여기서 인제 이 1000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한다라고 이 부처님에서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부활로 해석하지 않고 영혼의 거듭남, 영혼이 육적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 이 거듭남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살아서라는 말의 이 전제되는, 누가 살아서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주어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살아서,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인데, 이 살아서라는 말을 영혼의 부활로, 거듭남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영혼들이 살아서라는 거거든요. 이 살아서라는 것을 무천년설 주장대로 영혼의 부활, 거듭남으로 해석한다면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야만이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 버린단 말이죠. 영혼이 거듭나는데 꼭 순교를 해야 하느냐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이 순교를 해야만이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이 돼 버리는 거죠. 이 살아서라는 말을 바로 이 영혼의 부활로 해석한다면은 결국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순교를 해야만이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로 해석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피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해야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물론 무천년설에서는 뭐 적그리스도가, 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이제 보지는 않지만은,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마와 손을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거지, 뭐, 예, 우리 삶 속에 있는, 예, 예수 믿었어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자나 하나님보단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예.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듭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게. 예. 그래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이마와 손을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도 왕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영혼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기는 자들,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영혼들, 이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거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겠는데, 그 이제 이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응? 그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긴 자를 가리킵니다. 이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급으로 천년왕국 들어간 왕노릇한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은요, 성도의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사건이 실상은 신학에서 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교회 시대 가운데 이 승리한, 이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이 천년 동안 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의 결과예요. 천년 왕국은 실상은. 그래서 자, 계시록 24장 4절, 이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가 아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교회 시대가 아니고 실제로 천년 왕국 시대, 한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자,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실상은 누구냐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 자의 영혼들, 이게 이긴 자들이,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주님이 재림할 때 7년 왕량을 통과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긴 성도들. 이들이 부활해서,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위해서 왕노릇한다. 상급으로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상급이 뭐냐면요, 주님 재림할 때 첫 번째는 보좌,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이 뭐냐면 바로 이긴 자들이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이건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긴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을 피로를 받지 않은, 이건 주님 재림 시대에 천년, 그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핍박을 이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하는 권세, 이긴 성도들이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 때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2장 3장에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해요. 이기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감추전 만나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첫 장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의 보좌에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을 해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2장 3장에 약속한 이기는 자의 약속은, 이 약속은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되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성취됩니다. 주님이 재림이 7장 9절부터 20장 이제 3절까지가 이제 재림인 사건인데요. 뭐 좀 확대하면은 천년 왕국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20장 6절까지죠. 그러니까 7장 9절부터 20장 그 6절까지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쫙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교회 시대 가운데 살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 2장 3장에게 약속한 그 예언의 약속이 7장부터 20장 3절까지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걸 조금 구분을 해보면 7장 9절에서 15장까지가 주님의 공중재림의 기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성취될 예언이 바로 2장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상 재림할 때 그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2장 26절 27절 만굴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리라, 흰옷을 입게 하리라. 그 예언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성취가 됩니다. 요거요. 제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3장 21절에 약속한 이기는 자에게 교회 시대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은 천년 왕국 동안 성취가 됩니다. 요게 성취가 돼요. 자, 그런지 한번 살펴봅니다. 요 내용은요, 구체적인 걸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상재림하는 사이에 요 만국을 다스릴 천장 권세를 주리라, 2장 26절 27절,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는 계시록 3장 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이 지상재림하면서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요 두 가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내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이 약속이 천년 왕국 동안 성취가 될 예언인지 한번 실제로 살펴봅니다. 왜 이게 살펴보기 중요하냐면은, 아까 2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받았더라라고 했거든요. 요 받았더라라는 약속이 재림 때 성취될 약속이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약속이 아니다. 계시록 21장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는 약속은, 요 약속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약속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 예언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성취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 사건,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려는 그 사건이 교회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 실제 주님 재림하고 있어질 실제로 천년 왕국 시대가 존재하고 그 시대에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주님 재림한 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러한지. 이 예언을 합니다. 2장에 보면은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잡으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요,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성취될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장차 이렇게 해주겠다, 주님 재림할 때, 그 뜻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고 이기는 삶을 살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때 주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약속이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약속이 아니란 얘기죠. 확실하죠? 자, 이 약속,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장 권세가 사용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 아니 19장은요, 지상재림하는 사건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이제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더라. 이건 재림의 사건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의 신학자들이 공동된 이제 견해입니다. 그죠? 이건 확실하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 보세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 권세가 주님이 재림하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5절 28절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며, 이 만국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며,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라는 권세, 이 권세를 주리라고 했잖아요. 이 권세가 언제 사용되냐면 주님 재림할 때 사용되고 있잖아요.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는데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실상은.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에 맹년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러니까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는 주님 재림할 때 사용되는데 주님과 함께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샘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옷은요, 이기는 자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든 이 하늘의 군대들은요, 이기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이기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군사로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철장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재림 때에 있어질 사건을 지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 주님 재림 때 성취될 약속이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약속이 아닙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 때에 성취될 약속. 주님이 재림하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까지 성취될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이거 20장이 아니라 19장입니다. 이게 19장. 19장은 재림장인데요. 재림장.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혼인은 언제 이루어져요?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재림할 때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로 옳은 행실이라.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결혼식의 그 결혼식 예복이 뭐냐면 이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희고 이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예복입니다. 예복. 결혼식 예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열 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열 처녀는 모두 거듭났지만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 기름이 열 처녀는 이미 거듭난 영혼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열 처녀는요 다 기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섯 처녀,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도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떨어져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열 처녀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심을 사모하다가 졸았다는 것은 열 처녀 모두 예수 믿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기다린 영혼들이란 말이죠. 이게 거듭난 영혼들이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것은 이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긴 성도들, 기름을 충만히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신랑이 오실 때 먼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상 나라를 철장 권세로 멸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요. 그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기는 성도들은 이 상급 심판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랑을 천년 동안 누리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 나라를 멸하는 권세를 행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천년 동안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티를 뒤집어 쓰고 10일 동안 이제 회개의 기간을 갖죠. 그 회개의 기간을 갖는 그 백성들은 이기지 못한 이들을 상징한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긴 성도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 예수님도 이기는 분이시고 바로 이기는 성도들, 그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이기는 성도들도 바로 이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과 같은 이기는 성도들로 이제 상징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성도들을 향한 그 예언이 주님 재림할 때 성취될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시점은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 예수님도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에 심판하라는 권세를 이루라.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이요, 이 12지파, 이 12 제자는요,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이기는 성도도 보좌에 앉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미래형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이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것이고, 철장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보좌에 앉아서 이기지 못한 성도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심판합니다. 여기 12지파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12지파.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왜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이런 사람 이렇게 너 개인적인 삶을 살았고 안목의적 이생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랑 대신 그리스도도 왕노릇 하지 못하고 천년 동안 외면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예. 이 예언이 재림 때에 있어질 예언이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예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는 사건, 예?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사건은 이것은 예언은 재림 때에 있어질 예언이지 교회 시대 가운데 성취될 예언이 아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느냐? 예, 요때 성취된 계시록 20장 4절.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 이거 교회 시대 가운데 이긴 성도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임하고 슬표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한 자들, 이건 주님이 재림함으로 공중 재림 시대 가운데 은밀한 공중 재림 가운데 있을 지상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긴 성도들 가리킨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것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요, 이건 교회 시대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사건을 가리킨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하였을 때 있어질 사건을 가리킨 거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함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재림 시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이 7영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이 천년 왕국 시대에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다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멸하는 철장 권세를 받고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성소 같은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누리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누리는 대속죄절에 왕노로다는 그런 삶을 사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